같이 한번 보겠어요. 교독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야외의 여호와를 상실하지 아니하며 밤낮으로 너를 해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장막절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산을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입니다. 모리아산, 우리가 성산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산을 오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저쪽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등산 좀 할까? 그래서 이렇게 몇 사람들이 모여서 올라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을 오르는 길이 아주 험하고 가파르기 때문에 발을 자칫 헛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밤에는 사나운 야생 동물들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산 높이가 700, 800m 되는 그런 고지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바로 성전을 향해 이런 위험한 산길을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로 그들의 신앙적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조차 맞추기가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마음으로 고백되어지지 못하는 신앙, 형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교회에 나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또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어 봐야 무슨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예배 의식 안에서의 짜여진 어떤 행위나 또는 마음의 사모함이 없는 예배 행위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예배를 대하는 이 내적인 마음의 자세는 영적인 것과 관련된 것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주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를 위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내게 필요한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과 2절, 1절, 2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다면 도움이라는 단어입니다. 도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산은 자전거나 자동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 잘 닦여진 오늘날의 산길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험합니다. 잘못해서 발을 헛디디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말이 뭐예요? 실족. 발을 헛디디는 게 실족이지. 그래서 이 낭떠러지게 해서 발을 헛디디는 것, 그래서 실족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산길을 오르면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주 힘들게 따라 올라가는 아이에게
그 부모가 이렇게 힘을 줍니다. 그게 3절이거든요.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만약 아이가 있다면 아이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 이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아이에게 하는 걸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쉽게 바꾸어 말하면 이런 내용이죠. 얘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너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잠도 안 주무시고 말이야. 그러니까 힘내. 무서워할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가 어떻겠어요? 이 말을 들었어. 아버지가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해. 그 말을 들은 아이 위안을 받고 힘을 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았을 거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배웠을 것입니다. 문제는 처음으로 순례 얘기를 나서는 것이니까 설레임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험한 높은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힘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위해서 이런 성산, 이렇게 험한 성산을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처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 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한테. 걱정할 거 없어. 아빠는 말이야 여기 몇 번이나 왔다 갔다 그랬어. 아빠만 잘 따라오면 돼. 아빠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의 믿음에 어떤 부족한 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오늘 1절 말씀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에서 이 도움이라는 말을 좀 더 생각을 깊게 해보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일상의 삶에서 흔히 우리가 도움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아마도 각 사람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주 급하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누가 그걸 알고 그 도움을 줬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며 정말 힘든 어떤 시기를 만났을 때 그때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필요했었다고 생각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그 당시 원하던 방식대로 해결이 되었습니까? 난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게 여러분 삶의 과정 속에서 과거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때 그런 방식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냐고. 그런데요, 이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누군가 좀 알아서 도움을 줘서 하게 되었지만, 어떤 때는 도무지 자기가 원하던 방법,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들었지만 그 역경의 세월을 견뎌내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대로 해결되지 않았지만 견뎌내고 온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없으면 정말 죽을 만큼 꼭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때 잘못 생각한 거지. 그거 없었으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한 것은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한 것 뿐이지, 그게 없다고 죽어야만 됐던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난 못 살 것 같아. 근데 지나고 봤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 나머지는 뭐겠어요, 그게 지금? 자, 혹시 그 당시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겠다고 지금도 계속 생각되는 그런 일, 누가 정말 그걸 다 도와준 게 아닌데 정말 그거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다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어떤 시기, 그게 여러분에게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7절과 8절 말씀 보겠어요.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어떤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저 육체적인 그런 차원의 도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당시 누구의 도움 없이 나 혼자 견뎌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때마다 필요를 채우시며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때 정말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걸 돌아보면 누가 그걸 도와준 것도 아니고 내가 해결된 것도 아닌 그것,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상태로 그냥 지나왔단 말이야. 지금 죽을 것만 같았었는데 그때 그 도움이 누가 도우셨냐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도와서 여기까지 왔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길, 이 시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일상의 삶 속에 찾아드는 온갖 환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그런 도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혹시 있으십니까?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더니 나는 왜 지금 이 환난 속에서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런 질문해요. 하나님, 환난에서 나 피할 길 주시고 한대더니 왜 그러시죠? 만약 그렇다면 지금 겪고 계신 그 환난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 가운데 일부러 경험하게 하시는 환난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단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환난은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시는 그런 환난과는 같은 성격의 환난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허락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한 환난입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 연단의 과정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환난을 만나는데 기뻐하는도다. 왜 기뻐합니까? 7절 말씀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답을 줍니다.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그 믿음의 결국은 단순한 육체적인 삶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한평생 잘 살고 건강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이 땅에서의 잘 사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생각할 때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의 도움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모든 도움은 우리의 삶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도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영혼까지를 살릴 수 있는 도움, 그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함께하는 도움,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도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없다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갖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나올 때부터가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었으면 간절함이 없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참석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습니다. 능비가 좀 오면 오늘 쉬고 싶다 그 생각이 먼저 오는 거예요. 몸이 조금 이상하면 그냥 핑계대고 쉬자 그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믿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요, 예배에 참석하는 그 자체가 힘들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늘의 기쁨 없습니다. 처져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이러다가 왜 이렇게 길게 해? 뭐 오늘 이제 두 번째 하고 있네. 이제 두 번째 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정말 두 번째밖에 없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이제 2번 하네. 3번 언제 했거든 도대체. 이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래서 내가 좋은 거는 미리 얘기해 주는 거잖아. 좋은 거는. 나쁜 건 어떻게 해? 나쁜 건 아주 나중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 읽어요. 2절입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에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예배를 위한 우리의 자세 어떠해야 합니까? 2번째입니다. 마지막이에요. 3번째 없어요. 금방 얘기한 대로. 자, 교회 공동체에게 필요한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위에서 보면 하나님의 도움의 대상을 바꿔가면서 기록을 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나라는 1인칭으로, 그 다음 3절을 보면 2인칭을 사용합니다. 둘 다 개인적인 도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나와 너라는 각각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제 3인칭을 사용합니다. 뭡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유대인들은 민족이 살아야 개인도 살 수 있다고 믿는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곧 개개인에게 자연스럽게 수용이 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연히 민족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이 터지니까 어떻게? 총을 들 힘도 없는 사람도 거기 가려고 그러잖아.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강한 거예요. 민족성이 개개인에게 와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민족적 정체성이 없는 개인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 더 나아가서 민족 공동체를 떠나서는 개인의 존재 가치 자체가 없다고 하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이러한 신념, 이런 가치관이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그저 민족 사랑 또는 나라 사랑 때문에 그렇겠어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랑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 원천이 어디예요? 어디로부터 그 사랑의 힘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4절 말씀이 그 답을 알려줘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그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있어서 이와 같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 개개인의 정체성을 특별히 따로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여러분 개인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다시 얘기해봐요.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 공동체 이루어가면서 정말 필요한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나 그걸 말할 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성도라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수용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개인마다 타고난 성품이나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세상적인 전략이 따로 있을 수가 없고, 또한 세상적인 규칙이나 무슨 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링을 많이 하는 교회치고 건강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건강하기는커녕 싸움질만 하잖아. 분명히 기억할 것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 어떤 돈 많은 사람, 세상에 무슨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또는 어떤 인기 있는 연예인이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 뭡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고 여러분 개개인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도움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다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어요. 세상을 살면서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절망일 때 도저히 그 어떤 세상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과연 여러분은 어디서 그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사모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않도록 지켜주시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라지고 말 것 얻기 위해서 세상의 도움 구하지 않게 하시고 분주함으로 예배의 마음이 나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저희들의 인생을 참되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참된 예배자로 주어진 수리의 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시오.